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라지지 않고 남은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차면 찬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현실에 적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자신이 날아가서 앉는 나뭇가지가 끊어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들도 보면은요, 전깃줄에 여럿이 앉는데 많이 앉으면은 전깃줄도 휘어지고 가지도 나뭇가지도 흔들거리는 것을 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나뭇가지가 끊어져도 나를 수 있는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늘 강하고 담대하면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신에게서 바라는 정체성, 자신의 존재함을 알리게 되죠. 몸과 마음에는 남은 상처는 시간이 흘러가도 그 사실을 알리는 흔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죠. 이처럼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처럼 존재하고 있으나 만져지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언에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은 가난과 감기와 사랑이라고 말하죠. 전에 어른들이 배고픈 시절에 식사를 제대로 못했으면서도 냉수 한 그릇을 마시고 이쑤시개로 식사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가난한 것은 여전히 가난한 것이죠. 또 기침이 나오는 감기 같은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상대를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그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무슨 흔적을 갖고 계신가요? 해답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흔적을 가지고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주 안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즐겨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기자가요, 연기 수업을 받지는 않았는데 늘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촬영의 현장에 아는 사람들, 그래서 단역을 맡겨주고 때로는 그 단역도 하지를 못하는데 계속 그 연기를 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 주변을 맴돌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유명한 연기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지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두려워하면은 환자를 볼 수가 있겠어요? 의사는 많은 환자가 오는 것을 좋아하죠. 골키퍼가 공을 무서워하면은 골키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을 부릅뜨고 공을 맞고자 하는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요즘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유행하죠. 가수들. 그런데 부모 없이 할머니 품에서 자라면서도 그 노래를 하고 싶어서 계속 십수년간 노래에 열중한 결과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면서 다시 부각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죠. 그는 엄마 아빠가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또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원래부터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은 우리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낚시는 취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뒷받침되어야 낚시를 할 수 있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낚시만 하면 그 생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가 아니면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큰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나 또 가수나 운동선수는 좋아서 시작하지만 어려움도 시련도 슬럼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요리를 할 때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능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요리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해야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양의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무엘과 삼손과 요한과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죠.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을 나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증인된 삶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쉽게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노마병정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판 무덤에 장사한 일이 미리 이야기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매장문화고 지금 화장문화지만은 이스라엘은 굴을 파고
그 앞에 돌로 무덤을 가리고 그 앞에 시체, 그 안에 시체를 넣는 그런 매장의 문화, 그런 무덤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회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한 번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하여 숨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닫혀있는 문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 그리고 그 고통의 흔적, 깊은 상처를 확인하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죠.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믿고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며 기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때 당시에 없다가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여줄 때 도마는 뭐라고 했나? 나는 내가 내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 내 옷걸이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친히 또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간직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성으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사람의 총체적인 안녕을 말하며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녕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과 덮으러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함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미 밝혀지고 확인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위한 수고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을까? 나는 그때 보지도 못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증명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어도 복되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일깨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곧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사명권이 있죠. 사명권. 대통령은 제도권 안에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 여건과 환경에 맞으면
그 죄를 사면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있었어도 다시 회복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죄를 사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야기했어요.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나와 우리와 관련된 죄겠죠. 아무 사람이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죄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 없이 죽음이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이는 영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고통의 무게를 다 이기신 죽음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지금 8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반환하라고 그러죠.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차라리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하시자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의 권세는 질병의 고통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죄사함은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여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충만한 변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고통에서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의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에 모진 아픔을 겪었던 손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잖아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발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은 상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 인자하러 오신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제 또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로 남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하신다고 그러는데 화장을 해버리면 다 그 수천도의 높은 불에 타버리면은 흔적도 없이 죄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걸어서 나올 수 있겠죠? 이 죽기 전에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요즘은 제가 그들 보면서요, 이 과학수사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머리카락 하나 또 어떤 혈흔 하나만 있어도 그 DNA를 발견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세상의 과학도, 그렇죠? 문명의 발전을 통한 과학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내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죽은 자,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었고,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살아만 가면 부활의 때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외치시면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하셨던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그때 당시 함께 있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영원한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극복하며 이겨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